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이름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는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후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33장부터 50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름보다 야곱이란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야곱을 용서하는 에서를 봅니다.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죠. 동이 터옵니다. 씨름을 끝낸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멀리서 형 에서와 400명의 무리가 보입니다. 야곱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재배치합니다. 맨 앞에서부터 두 여종과 두 아내의 자식들을 각각 어머니들에게 붙여서 두 여종과 자식들이 앞서게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행하게 합니다. 즉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맨 나중에 하고 앞에서 혹시 공격을 당하더라도 상하고 죽더라도 맨 마지막엔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일 아끼는 사람들을 맨 뒤에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맨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가족들을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또다시 거기도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제일 귀중한 사람들을 맨 뒤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보내고 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마주합니다. 에서와 가까워지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7번 땅에 굽혔다. 얼굴을 굽히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땅에 납작 엎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때 남한산성에서 명나라입니까? 어디 군사 쳐들어왔는데 우리 인조 대왕이 나아가서 거기는 이제 9번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그 왕 앞으로 나아가죠. 그것과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7번을 야곱이 형 에서 앞으로 땅에 굽히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좀 생각을 해서 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과거의 야곱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남의 뒷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죠. 경쟁하려고 했죠. 이기려고 했죠. 속였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던 야곱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형 앞으로 나아가고 형 앞에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4절 말씀에서 보면 성경이 여러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행위, 이 행동, 이게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에서가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목 놓아 지금 울고 있죠. 서로 운다, 서로 통곡한다. 우는 것을 빼놓고는 보니까 모두 다 에서가 주도한 행동들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형 에서도 변했구나. 형도 변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에서의 적대감, 에서가 야곱에게 가졌던 감정은 미워하는 것이었죠.
그로 인하여 죽이려고 하는 결심까지 했었죠. 창세기 27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론 시간이 20년 흐르긴 했지만 변하여 용서의 감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날만 해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밤 사이에,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고 고관절을 치고 쩔뚝거리게 만들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매달려서 붙잡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야곱은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이 졌다라고 하고 그래 네 원대로 해주마라고 하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런 일이 그 밤 동안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과 이제 이런 관계가 됐다. 근데 형이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만난 것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변화된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긴 시간 20년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이루어내신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돌아가라고 했지 내가 네 형 마음 바꿔놓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돌아가라 라고만 했는데 결국 순종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가라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준비하시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400명 군사 이끌고 올 때는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는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목 놓아 울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꾸고 싶은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 좀 저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기도하죠. 정말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충돌과 갈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 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일 것이죠.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말해도 안 듣기도 하고, 부모가 말한다고 자식들이 다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또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이 교회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그 마음을 바꾸기를,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전부 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돈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뭘 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여기서 자존심을 내려놓은 야곱의 모습도 보아야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변화, 야곱 자신의 변화입니다. 에서가 변화된 걸 이제 여기서 봤고, 지금은 이제 야곱의 변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입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태도, 야곱의 말, 야곱의 행동, 이걸 보면 야곱이 많이 변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힌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정체,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버려라, 회개하라. 그걸 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뒷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교활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예배 시간에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내 속에 탐심이 있고 흉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면서 땅에 몸을 7번이나 굽혔습니다. 물론 이것이 야곱의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불신앙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야곱에게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성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부르는데 여러 번이나 내 주, 주의 이렇게 합니다. 형을 가지고 주라고까지 부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한 거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였고 형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하, 형이 나를 섬기는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도 가르치려고 했고 팥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생겨서 형한테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였죠. 그랬던 야곱이 지금 형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또 아버지 이삭은 실제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야곱의 어미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라 축복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미 체험했죠. 또 20년 나그네의 인생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 더 분명해지잖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형 말고 알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나고 있으면서 그 형 에서 앞에서 나의 주여라고 부르면서 최대한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지난밤에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었고 야곱은 그분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남의 뒷다리 잡는 사람이에요. 나는 뒷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살아남는 자, 나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게 그의 대답입니다. 분명하게 자기를 압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김영옥입니다. 뭐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그의 이름이었고 야곱은 그분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의 이름은 자존심입니다. 전 자존심 없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이름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난 부족해, 난 못해, 난 모자라,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몸이 안 좋아, 뭐 이런다든지. 이 사람들은 네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저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얼마나 성경적 가르침과 먼 것인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하나만 남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몸이 튼튼하지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낙담하고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에 쌓여 있고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저의 이름은 교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비로소 그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를 분명히 알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 거기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덮어두려고 합니다. 대충 싸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으로 그걸 가지고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내가 다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감싸놔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굳이 크게 의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나를 다 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남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뭔가를 쟁취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에서 자신에게 명령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야곱이. 누가?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는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자신이 뭔가 얻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 다리를 붙잡고 남이 안 되길 바라고 이건 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변화인 것입니다. 에서 앞에도 그것도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야곱은 스스럼 없이 땅에 7번 절을 하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자기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에서 앞에 부르며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형을 어떻게든지 밟고 누르고 그 위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납작 엎드리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체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환경 여기에 굴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당당한 신자로 서는 것입니다. 못 배우면 어떻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고 좀 못났으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왜 내가 나를 못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왜 열등감을 가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게다가 야곱은 용서하는 형을 보면서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게 뭐 야곱이 이거 아첨하는 거 아니야? 와 그냥 살겠다고 그냥 형님 앞에 형님 얼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야곱은 실제로 형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님 안에서 이루고 계신 놀라운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이야, 우리 형이 에서가 저렇게 변했네. 저 형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형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야곱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존심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둥거리면서 자기를 지킴으로써 자기가 존귀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존귀, 이것은 아하,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리는구나. 야곱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그냥 내가 내 명예, 내 지위, 내 위치 지키겠노라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에 마지막 점을 찍어서 활용점정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내려오는 거 보잖아요. 떵떵 거리는 사람들 한 번에 무슨 실수나 이런 거 주식 보다가 걸려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한 칼에 별별 모습 다 보잖아요. 이야, 이거 참, 그렇게 보면 세상 참 요지경이다. 누가 잘난 놈이고 누가 못난 사람인가,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신자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거 헛되다. 정말 솔로몬의 얘기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신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거 말고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존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무가치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형 에서의 변화와 동생 야곱의 변화 속에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된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화해입니다. 형제의 화해죠. 20년 묵은 에서의 이 적대감이 용서로 변화된 현장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읽은 것입니다. 무엇이 에서로 하여금 동생 야곱을 용서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20년 동안의 에서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전부 다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36장에서 특별히 에서와 그의 자손에게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에서 역시 많은 재산을 모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도 발견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한테 주겠다고 많이 바치는데, 야, 그거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것도 이미 많아. 네 것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서는 동생에게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축복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소유로 인하여 다소 위로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에서가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네. 내 동생 놈이 다 가져갔네. 모든 권리, 축복 다 가져갔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고 쫄쫄 굶고 힘들게 살았으면 더 원한이 생기고 더 저놈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임한 거죠. 에서에게도 임한 거죠. 그래서 에서에도 넉넉한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배경이 되는 거죠. 사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하여 적대감을 풀고 용서하는 이 감격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에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에서의 적대감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까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 일은 야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것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기도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구했던 축복이 여기서 그대로 응답이 된 거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야곱의 마음도 녹아지고 겸손해지고 형 앞에 엎드리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형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생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했던 그 이상 최고의 것, 상상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를 놓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인이 아무리 잘하고 뭘 한다고 한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일 것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김영욱 권사님이 양복까지 사서 주면서 그 옷 입고 교회 갑시다. 받을 때는 좋아했는데 그 다음엔 끝이에요. 안 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에서 행사도 열어보고 남편 부를 수 있는 초청하는 행사도 열어주세요. 그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와. 또 기다려야죠. 또 기도하고 남편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김동근 씨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손잡고 호수공원만 도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까지 들어올 수 있기를. 그 누가 할 것인가? 차윤경 못해, 차지희도 못해, 김경희도 못해, 우선동도 못해. 별별 거 다 하는데 그렇게 저도 굉장히 반갑죠. 인사도 하고. 석범이 아빠와도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해도 나이스하게 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시고.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왜 안 해? 기도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어 녹아지기까지 오늘 나타난 이 시간만 보면 20년이에요. 20년. 우리한테 하나님이 40년을 해라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해야죠. 기다려야죠. 바뀌어질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하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 보면 이 가족 관계 가운데 깨어진 사람, 사촌 사이도 마찬가지고, 얼굴 안 봅니다. 형제 사이도 그렇기도 하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흉악해지는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가? 얼굴 안 봅니다. 모임을 안 해요. 오지를 않아요. 부모한테 오지도 않고.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저 형제에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20년에 걸쳐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진 에서의 용서와 야곱 자신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인 바로 그 모습 두 개.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야곱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게 되죠. 야곱이 7번 땅에 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형을 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가 물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깨어진 관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심하지 못한 청년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될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움직이시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